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찾았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든 신앙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흔히들 처음에 교회를 출석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만사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형통의 대로를 열어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의문이 들기 시작하죠. 예수를 믿긴 믿는데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지? 뭔가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셨는데 형통의 길이 왜 이렇게 나랑 먼 것 같지? 그러한 의문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도분들이 종종 여쭤봅니다. 물어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삶이 막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삶이 팍팍해지는 걸까요? 교회 다니면 좋은 일이 많을 줄 알았는데 기도하는데 왜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 같죠? 이러한 질문들을 현실적으로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환난을 만날 때가 오면 나의 믿음이 부족한가? 하나님이 혹시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닐까? 그러한 의심마저 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런 여하를 막론하고 뭔가 이 형통이라는 것이 복이랑 연결되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언약의 자손들이 등장합니다. 야곱이 등장하고요. 12 형제들과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신 아주 대단한 가문들이죠. 언약의 자손들입니다. 그러한 대단한 가문에 엄청난 큰 환난과 위기가 찾아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가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그 가문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수도 있고 큰 환난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난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다는 것을 신뢰하시면서 이 고단한 인생길에도 이 고단한 신앙의 여정길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은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고단한 인생길은 당연한 겁니다. 네, 아주 전방위적으로 인사들을 아주 아름답게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한 번 더 우리 읽겠습니다.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아멘. 애굽과 가나안과 온 땅에 흉년이 듭니다. 얼마나 그 흉년이 대단했던지 전 지역적으로 큰 환난이 일어났다 라고 설명하죠.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는지,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흉년이 들었다는 건 그만큼 농작물들이 없다는 거고 먹을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이제 먹을 양식이 없어서 곧 배를 골아 죽는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언약의 자손에게도 환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언약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성도라 할지라도 환난이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온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삶이 송두리째 다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이죠.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식이 없어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대안들이 다 끊겨버린 상태, 더 이상 광야와 같은 사막에서 얻을 것이 전혀 없는 상태, 모든 삶의 부분들이 무너진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언약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아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의 흐름은 계속해서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야곱의 가족은 그러나 굶주렸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대대손손 집안이었는데 입에 풀칠할 것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은 간헐적 단식이다, 스스로 식단 조절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스스로 단식을 하는 것과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야 하는 것은 입장이 너무나 다르죠. 배를 굶어본 사람은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지를 압니다. 이 언약의 자손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비참한 거예요. 흙불이라도 캐서 먹고 싶은데 도저히 이제 후손들과 자손들이 먹을 양식이 없는 바로 그러한 굶주림의 상태. 언약이 있었지만 환난이 온 상태가 바로 야곱과 그 아들들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6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언약의 자손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세요. 야곱 입장에서는 양식이 없어서 배를 골맞고 삶의 모든 부분이 무너져서 이미 마음이 상심할 대로 상심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양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A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C로 가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A를 해결해 주셔야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법도 하고 그러한 의문을 가질 법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이끄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설명을 하십니다. 마치 새로운 도전, 새로운 환경,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모험이 동반되어야 하는 거죠. 지금도 살기가 너무 팍팍하고 힘든데 홀몸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내려가야 한다니 얼마나 야곱 입장에서는 막막하고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우리 어릴 때 자녀들이 식물을 키운다고 작은 화분들을 집에 가지고 오죠. 그때 그 작은 화분을 가져오면 여기다 씨앗을 심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씨앗이 안 보입니다.
씨앗을 심었고 아직 싹이 자라나지 않아서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궁금해서 손가락으로 파보기도 하죠. 씨앗이 잘 그대로 있나? 그리고 또 다시 덮어봅니다. 궁금하니까 그렇게 들춰보는 거죠. 씨앗을 어둠 속에 그대로 둬야 해요. 자꾸만 만지거나 그 흙을 다시 파내거나 그 씨앗을 괴롭히면 그 어둠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잖아요. 씨앗을 어둠에 내버려 두는 것은 이것을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라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어둠 가운데 보내시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내모시는 것 같고 벼랑 끝에서 이제 뛰어내리라, 마치 우리를 죽이시는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나를 죽이는 자리가 아니라 그 어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허락할 것이다,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과정과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야곱과 자녀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일, 마치 죽으러 가는 것 같은 그 강대국에 들어가서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그 어려운 상황들을 직면해야 하는 그 어려움들을 다 묵묵히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은 다르기 때문이죠. 환난이 왔을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 같아 보일 때, 그때 복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계시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도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상황이 변하더라도, 사람이 바뀌더라도, 어떠한 조건이 달라지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 바른 신뢰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우리를 어두움 자리에서 그대로 자라나도록 시간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환난을 허용하십니다. 바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을 의지했다면 그 사람이 다 떠나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지만 기다리세요.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힘과 능력과 명예와 재정이 있었다면 그것이 다 바닥이 날 때까지, 다 무너뜨리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만히 붙잡고만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무너뜨리신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34편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34편 19절과 20절 말씀이에요. 시편 34편 19절과 20절 함께 읽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의인이면 고난이 없어야 될 것만 같아요. 예수 믿으면 형통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시편 기자는 설명해요.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는 건지시며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내가 너를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지키고 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의인에게 많은 고난을 주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요즘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거나 뭔가 고단한 인생길이라고 여겨지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이 과정 가운데에서도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 나를 건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것을 신뢰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시며 또 회복의 은혜가 있는 우리 광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어요. 자녀가 열심히 달리기를 합니다. 분명히 부모 눈에는 그 계단은 높기 때문에 달려가다 보면 넘어질 거를 알아요. 알면서도 내버려 두죠. 한번 넘어져 봐야 조심하는 것을 알게 되고, 넘어지고 난 이후에야 본인의 거리 감각이라든가 회복 능력, 회복 탄력성, 뭔가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 이런 것들을 얻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알면서도 부모는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자녀가 엎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가슴을 움켜쥐며 바라봅니다. 다시 일어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드려지는 것을 가슴 아프지만, 가슴을 졸이시지만 지켜보고 계시고 응원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세요. 그 넘어짐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과정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환난이 다가올 때에 먼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배우시기를, 그 먼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이러한 물음과 기도보다 주님, 지금 무엇을 제가 믿어야 합니까?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어떠한 주의 말씀을 제 마음에 새겨야 합니까? 오히려 그렇게 우리는 질문을 바꾸고 하나님께 기도를 바꿔야 한다라는 거예요. 환난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붙드는 신앙, 그것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도 언약의 자손인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방치하시는 것만 같은가?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를 이끌어 갈 것이다. 그러한 믿음으로 이 어두운 터널과 깊이를 통과하시고 또 마침내 빛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 12절과 13절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하십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곪고 있는 그 야곱의 귀에는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이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야곱이 자녀들을 애굽에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자손들에게 환난 가운데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계속 배를 곪고 결국에는 야곱과 그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성경은 끝나지 않아요. 고난과 큰 환난이 있었지만 그 소문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 다음의 스텝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기록해서 가르쳐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다는 겁니다. 큰 환난을 당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을 내주신다라는 겁니다. 소문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의 신호를 야곱은 캐치한 거예요. 배가 너무 고팠는데 애굽에 곡식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죠.
듣고 무시하거나 듣고 양식을 구하러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소식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가르침들이 우리의 귀에 들리죠.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도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믿음의 성도는 반응이 두 가지인 거예요. 그것을 캐치해서 믿음으로 삼고 행하는 자, 반대로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나 무시하고 내 생각과 계획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이 계획은 점점점 드러나는 것이고 점점점 더 명확해집니다. 듣고 보냅니다. 보냈더니 거기에 총리가 자기 형제들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도 드러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어서 행하십니다. 야곱과 그 자녀들이 알고 내려갔겠어요? 그냥 단지 곡식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소식을 듣고 내려갔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다음의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번에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단계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홍해를 건너가게 할 것이다. 사막에 물을 낼 것이다. 너희들의 신들이 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은 계획이 명확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단계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까지도 이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역사함으로 드러내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벼랑 끝에 가야지만 몸을 던져요. 이제는 더 이상 배를 골마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와야지 일거리를 찾으러 나아가고 동냥을 하러 나아갑니다. 마치 야곱과 그 자녀들처럼 말이죠. 우리는 벼랑 끝에 몰려야지만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나의 계산이 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 내가 했던 경험, 내 판단, 내 상황, 내 지식, 내가 평상시에 익숙해 왔던 그런 관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벼랑 끝에 가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가 느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향과 사람들과 방법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들 때문에 우리의 더 익숙함에 젖어서 하나님의 뜻을 늦게 발견하고 쫓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과정을 통해 준비시키시고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기에 사용을 하십니다. 시편 105편에서도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긴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먼저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확한 계획과 타이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우리를 단련하시고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밤길을 걷다 보면 바로 코앞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특히 골목길이나 어두운 길을 갈 때에는 더 그러합니다. 어두운 길에서 필요한 것은 저 멀리 있는 가로등이 아니에요. 진짜 내 앞에 당장 필요한 손전등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저 멀리 있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하루의 삶을 인도하시고 오늘 필요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할 하루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하루를 충성스럽게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루하루 길을 비추시고 하루하루 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그렇게 한 발 한 발 살아갈 때 마침내 애굽에 도달한 야곱과 자녀들에게 애굽의 총리 요셉이 동생이었다는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또 바로에게 이 애굽 총리의 형제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알고 드러나게 하셔서 그 정착민으로 아름답게 안정적인 거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는 말씀 한 구절을 우리에게 보내줄 수 있어요. 또 누군가는 우리에게 지나가는 말로 권면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마음에서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부담을 주님께서 주실 수도 있어요. 뭔가 자꾸만 잊혀지지 않고 사람의 이름이 생각난다거나 자꾸만 그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그 작고 사소한 하나님의 사인들, 신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내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작은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종종 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히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뢰하시면서 고달픈 인생길에도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우리 광문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단한 인생길에서 여러 가지 질문과 의문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며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과정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끝까지 환난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하시고 하루하루 앞길을 보여주시며 걸어가게 하실 때 작은 신호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